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잠언 23장 22절 25절까지 이 말씀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조연상. 얼마 전 한국 영화계에 크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 한국인 최초로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미나리입니다.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이 자기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왜 미나리일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미국에 미나리 씨를 가지고 와서 미나리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미나리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또 생명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습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나물입니다. 그래서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아카데미 여러 상들의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는 제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식 발음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감독의 이름은 이삭, 또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야곱,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다윗.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의 계보에 대해서도 은근히 들려주려고 하는 감독의 욕심이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사회에서 극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당시 1980년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무언가 사회적인 기반이 있는 그런 집들이 미국에 가서 자녀들을 더 잘 키워보려고, 요즘은 유학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유학하려면 부모님이 가는 수밖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 강단에도 서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섰지만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육체 노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병아리 감별사였어요. 병아리를 암수를 구별해서 숫병아리들은 알을 못 나니까 버려요. 영화에서도 숫병아리를 구별해서 그 아빠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꿀뚝에서 병아리 감별하는 공장에서 꿀뚝에 연기가 올라가요. 그 연기는 알을 낳지 못하는 숫병아리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서 불태워서 태우는 연기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아칸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이민 나온 가정들이 한국 음식들, 고추장, 된장, 고추, 상추, 무 이런 거, 배추를 먹고 싶을 것이라고 하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멀리 아칸소에 가서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병아리 감별을 계속하면서 농사를 지어보지만 잘 안 돼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좀 더 농사 짓는 모습과 미나리를, 사실 미나리는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땅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 돌미나리도 아니고 미나리깡에서 나오는 미나리를 잔뜩 심어 놓은 모습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어색하고,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아이고 농사가 저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아마 그것을 잘했으면 아이고 작품상도 받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의 가해도 갈등이 있어요. 아이들도 공부를 시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학교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오시라고,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가 왔어요. 그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어디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지만, 아마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어렵게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고추장도 싸오고 된장도 싸와서 그곳에 아이들을 봐주는데, 아이들은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니까 할머니가 어색한 거예요. 미국 할머니처럼 친절하지도 않고 음식도 미국 음식을 못하고 이상한 약만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서 미나리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이제 농사를 짓지만 너무 힘들어서 물도 부족하고 해서 수돗물을 끌어서 쓰느라고 수도도 끊기고 무척 어려움에 처해서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가지고 갔지만 약속이 빵꾸나고 더 멀리 가지고 가서 수확한 것을 이제 드디어 팔기로 계약하는 날, 또 아들이 심장병이 좋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날,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만 쓰러졌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몸이 불편했을 것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낯선 미국까지 와서, 또 그곳까지 와서 사랑하는 딸과 사위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손주들을 보며 그곳에 있으면서 그만 쓰러져서 몸을 잘 쓰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병원과 물건 팔러 간 사이에 어떻게 그런 몸이지만 어렵고 힘든 딸과 사위를 보며 내가 그래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쓰레기하고 이런 것을 태우다가 그만 바람이 불어서 가꾸어 놓은 농장과 농작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뿌려놓은 미나리 밭을 가서 다시 새 희망을 품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주는 조연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아니,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오고, 내 자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했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은하가, 또 지난주에 세례받고 올라왔지만 은하 엄마 아빠도 젊은데 은하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녀의 인생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연처럼 살아왔지만 조연으로 물러나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온통 자녀가 공부하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내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내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오직 자녀가 인생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이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에게 초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시, 동구박 고목나무 한가운데 커다랗게 뚫려 있는 구멍을 보다 어머니를 생각한다. 나도 어머니 가슴에 저렇게 커다란 구멍을 내놓은 건 아닐까. 가슴에 구멍을 내놓고는 모른 척하고 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을까. 아니, 어머니의 삶을 싹둑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런 것 같다. 고목처럼 늙으신 어머니 가슴에 휑한 바람이 들락거리도록 만든 게 나인 것 같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족한 정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삶을 싹둑 잘라버린 게 아닐까. 부모님의 가슴에 휑하게 구멍을 내드린 게 아닐까. 사실 제가 20대 때 자취하고 멀리서 공부하느라 한 2달 병원 입원하고 또 사역을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잠깐 올라와서 쉬어야 할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돌미나리를 그냥 걸어서 저기 동탄 저 어디 해가지고 돌미나리를 비워서 그걸 갈아서 먹으라고 주었는데, 제가 이런 거 먹어가지고 되겠냐고, 이런 거 먹었다 더 오히려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던 것이 미나리 얘기를 하면서 가슴에 쿵 내리 누르는 것 같아서, 사실 자녀들이라고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마음먹지만 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저 조그만한 것만 해드려도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노래교실 못하고 있지만 노래교실 할 때 우리 어르신들 잘 해드리는 것 없어요. 그렇지만 꽃 하나 달아드리면 그 꽃을 가지고 동네방네 우리 베델교회에서 목사님이 꽃을 달아주셨다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예전에 동네방네 할머니들이 꽃을 여기도 달고, 이것은 사이가 달아준 것, 딸이 달아준 것, 손주가 만들어준 것 치렁치렁 달아서 자식들이 볼 때는 창피하게 왜 저러나 하지만 부모님은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주어서가 아니라 뭐 큰 용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그 꽃 한 송이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부모님의 그런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우리가 보기 좋은 꽃을 찾아서,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찾아서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어머니로 조연으로 물러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혹시 쫓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까지도 묵묵히 감내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길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을 마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매맞는 길,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손에 가시 찔린 것만 보아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아이가 혹시 열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 곁에서 꼬박 밤을 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채찍에 맞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아들을 보아야 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아들로 이제 마지막 순간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어머니 보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마지막 위로하며,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세상에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는 일이, 그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조연으로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라고 왜 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오래 살면서 어머니를 공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밖에 없었기에 아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으로는 닿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부모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서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되어서 내 어머니처럼 공양할 것을 부탁하고, 그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가서 모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 순간
제자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 베드로와 더불어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제자로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대한 포부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잠시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가고 싶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잘 공경하였습니다. 끝까지 나의 어머니처럼 섬겨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일평생 아파할 어머니를 남겨두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의 희생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내 어머니니 내가 잘 섬기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가고 싶은 것 내려놓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조연으로 물러나 우리가 주연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뒷바라질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머니를 잘 섬길 만한 제자 요한을 택해서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시골의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은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잘 섬겨요. 그랬더니 멀리서 부모님 병원에 가도 모시고 가지 못하고 부모님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 일들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목사님에게 또 부탁도 드리고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 인사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섬기는 가정도 있지만 노년에 홀로 되어서 자녀가 없어서 지내시는 외로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기관도 많이 있고 복지시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델교회가 요한처럼 자녀가 없는 부모님을 잘 맡을 만한, 믿을 만한 곳을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잘 섬기는, 마치 주님의 어머니처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내 인생의 조연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큰 상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조연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 부모님은 우리가 인생의 당당한 주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연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은 조연으로 물러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당당히 학교 공부하는데 주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 주연으로 사업체를 일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가장 멋진 주연으로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위해서 조연으로 뒤로 물러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조연상을 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 꿈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당당히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가기 위해 조연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게 좋은 인생의 조연상을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멋진 주연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멋진 조연상을 선물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